여러분, 우리 이 수요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진정 임재하셨고 우리의 갈망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우리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야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은 그 인생이 어떤 표현으로 좀 대변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이다, 씨름하는 사람 야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형통한 삶을 얻으려고, 행복하려고, 만족스러우려고, 그의 목표를 이루려고 정말 씨름하듯 달려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씨름하는 인생,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분투하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이었죠. 야곱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요, 그의 삶이 참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듯이요,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긴장과 불안의 연속,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야곱의 삶을, 창세기 얼마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읽은 이 약복강가에 서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어쨌든 이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자면은 형 에서와 함께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의 젊은 시절, 그리고 또 어린 시절, 그 다음에 형을 피해서 그 하란 땅 라반 자기 삼촌에게 도망하지 않습니까? 라반과 함께 살았던 그의 젊은 인생, 그리고 중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그의 중년과 그의 말년 인생,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처음 두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다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 출생부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얻은 별명이 뒤꿈치를 잡은 자, 그의 별명인데요,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 장자와 차자,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간발의 차이로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한 그 아쉬움 있잖아요. 그것이 이 야곱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거죠.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표현이 말이죠. 그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에서와 그의 인생 전체가 아주 필연적으로 다투고 경쟁하고 빼앗고 이기고, 형을 넘어서고, 이런 인생이 됐단 말이죠. 야곱은 자신이 경쟁하고 씨름하고 겨누어서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형이다, 형. 내가 그냥 간발의 차이로 내가 차자가 되는 바람에 장자가 얻어야 할 그 모든 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의 적은 바로 저 형 에서야. 내가 넘어야 할 상대는 형 에서야. 그랬던 거예요. 인생의 출발부터가요. 그래서 내가 형만 내가 제치고 이기면은, 형만 내가 이기고 압도하면은, 그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럼 참 행복하겠어. 그럼 더 바랄 것 없어. 그렇게 그 인생이 출발이 됐고, 실제로 에서와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기어코 팥죽 한 그릇으로 굶주린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권만 내가 빼앗으면 그럼 내가 잘 될 거야.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만 내가 찬탈하면은, 그럼 내가 형을 이기는, 비로소
내가 이제 장자로서 사는 승리한 인생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게 바로 야곱의 평생의 꿈이고 그의 씨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에 내가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 돈만 좀 있으면은, 나한테 이 직장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나한테는 이 자식의 문제, 참 이거 가지고 참 씨름하는데 자식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근데 이것만 내 해결이 되면은, 내가 대학만 가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야곱은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형만 넘어서면은, 내가 형만 꺾으면은, 내가 형과 겨루어서 이기기만 한다면은, 그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걔 장자권을 하여튼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요, 그래서 축복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명이 또 속이는 자예요. 야곱하면은 그 별명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럼 잘 될 것처럼 여겼는데 웬걸,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 형 에서가 이를 갈고, 그렇죠, 복수심에 불타는 바람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보냅니다. 그 낯선 땅에서 여러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평안, 안정, 이런 것과는 완전히 상극인 그 삼촌은 라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빼앗는 자였는데 야곱의 한 10배는 될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 속이기에 아주 능한 그런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인생을 뜯깁니까? 처음에 7년을 뜯기고 또 속아서 또 7년을 또 뜯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촌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한테 주는 그 월급도 10번이나 막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참 흐릅니다. 험악한 세월, 힘든 세월 20년이 흘러요. 마침내 라반을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죠? 형 에서의 문제죠. 에서가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선 일을 가는 바람에 지금 이 하란 땅 그 먼 곳까지 도망가가지고 무려 2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형 에서가 죽었으면 모르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이 에서는 자신이 씨름했던 첫 번째 상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에서를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씨름의 상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삼촌 라반과 삿발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긴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이 탈탈 털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가 이룬 성공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그가 이룬 여러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처자식 큰 일가를 그래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넷이나 되고, 그때 당시는 그랬던 거죠. 일가를 그렇게 이루고, 그리고 또 많은 양떼 소떼, 이게 지금으로 보자면은 재산이죠. 재산도 많이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볼 때 한편 일면으로 보자면은 그 참 성공했어요. 해냈어요. 그래도 해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그냥 분투하고 씨름하고 라반과 막 그냥 삿발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래도 많은 것을 해냈어요. 그래서 참 꽤 든든한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문제,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거죠. 에서가 2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이 복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그 복수심을 태우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군사들 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이제 이 야곱이 접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가족들을 먼저 이 강 건너로 다 보냅니다. 그 서쪽으로 가나안 땅 쪽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 나루에 홀로 앉아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읽은 거죠. 자, 이 시간에는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략 지금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 야복 나루에 선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홀로 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은 홀로 남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 도상인 자기 고향으로 향하는 거죠. 야복 나루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야복 나루를 넘어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서쪽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세겜으로 향해서 또 자기 고향으로 향해서 이렇게 금방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야복 나루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보자면은요, 가장 성공한 그런 때였어요. 20년 동안 막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그리고 그 삼촌 라반에게 뜯기는 것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요, 참 야곱같이 독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그가 큰 일가를 이룹니다. 부인이 넷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종들도 있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떼와 양떼,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가가 됐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금유환양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때를 이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혈혈난신으로 이 야곱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베델을 지나가지고 저 먼 하란까지 가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뚱이 하나, 돌베개를 베고 이 베델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던 야곱이요, 아예 어마어마한 그냥 때를 이루고 그야말로 족장이 된 거예요. 족장이. 고대 세계에서 보자면은 가장 큰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고, 큰 일가를 이루고, 그것도 큰 건데, 그런데 그냥 얼마나 많은 재산도 있습니까? 그냥 고대 세계로 보자면은 이보다 큰 성공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 없는 것이죠.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금유환양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땀 흘려서 정말 피땀으로 이뤘던 그런 일가와 소유, 자기 재산, 모든 것 있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것을 야복 나루 강가를 건너게 한 거예요. 자기는 건너지 못했잖아요. 아직 동쪽에 남아가지고 나루터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남아 있고 자기의 20년 이룬 모든 결과는 다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지금 에서가 독심을 품고 막 지금 오고 있으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요량으로다가 세 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선 먼저 선물 보내고, 소떼 양떼 해가지고선 또 두 번째로 선물 또 보내고, 에서가 그냥 하나를 막 쳐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자기 아내들 또 자녀들이 이렇게 보내면서 말이죠. 그럴 요량으로.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여러 때로 나눠서 자기만 지금 야복 강가에 남아 있고, 야곱이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딱 면전에서 만나면은 큰일 나니까, 일이 터지니까 먼저 자기 일가부터 또 자기 때부터 다 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밤낮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라반과 얼마나 씨름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룬 거예요. 자기가 이런 그런 큰 때인데, 그런데 그 자신의 때가
자신의 일가가 강을 건너서 다 갑니다. 자기 혼자 야복 나루터 그 반대편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맨 몸뚱이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20년 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또 자신의 노력들, 애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후에 보니 다 강을 건너가고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다 죽어버릴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건너가고 자기 혼자 강 동편에 혼자 덩그러니 맨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 입장에서는 참 이 장면이 너무 이 상황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다 그 손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는 빈 몸뚱이로 20년 전 가나안 땅 빠져나올 때처럼 꼭 그처럼 지금 덩그러니 홀로 야복나루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많은 가족들, 많은 소유물, 큰 일가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자기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손을 벗어나서 강 건너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뿐이겠는가? 그런 인생의 장면과 상황이 비단 야곱뿐이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요, 전도서 1장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왕 아닙니까? 이 솔로몬 왕 역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룬,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아니 남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 엄청난 왕이라는 지위를, 그리고 또 소유를, 또 성공을, 행복과 만족을 거머쥘 건 다 거머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내가 분투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 그래서 남들 볼 때는 많이 이룬 것 같지만은 실은 그런 것들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내 손을 다 빠져나간다. 솔로몬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여러분 사실 다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뺏겨봐야 알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뜯겨봐야 알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우리 인생에만 꼭 바닥을 쳐봐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저 우리는 홀로 맨몸인 그저 약복 나루터에 덩그러니 남겨진 야곱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사실 실패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약복 나루에선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그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야곱은 실패자 아니겠어요?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찌해서 그때 이 일가를 어떻게 보존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죄인일 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런 어떤 성공이나 어떤 행복이나 어떤 만족이나 그런 것은 다 바람 앞에 헛되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야곱, 그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거죠. 버러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잠깐뿐이고 안개처럼 다 거치고 말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발꿈치를 잡은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2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 실패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실은 깊이 느껴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실은 하나님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인 나는 내 인생이 어떤 것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곧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약봉나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약봉나루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실패자일 뿐인가, 그것을 느끼고 진정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현실이 진짜로 뭐 그런 실패의 현실을 맞았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라는 것을 깊이 진심으로 진정 느끼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출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끌어들여 가지고선 자기가 소원하는 그 인생을 성취하고자 하는 야곱, 약봉나루 이전의 그 야곱 말이죠. 그 야곱일 뿐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약봉나루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실패자일 뿐입니다라는 그 약봉나루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야곱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인생의 약봉나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회 자리이든 말씀의 자리이든 아니면 우리 삶의 자리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빈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진정 통렬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실제로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실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만 하는, 그게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이 어쩌네 하나님이 어쩌네 하고선 또 교회가 어쩌네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약봉나루를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절절하게 고백되는 그 약봉나루가 통과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특별히 약봉나루에서의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막 분주했어요. 야곱은 막 온전히 날카롭게 라반만 신경 썼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라반. 저 라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는 라반을 요리할까? 그것만이에요. 그 전에는요, 에서, 아침에 일어나가 눈을만 뜨면은 내 저 에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그랬더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약봉나루에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됐다 이 말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야곱을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손을 다 빠져나갔을 때 모든 것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약봉나루의 자리, 약봉나루가 없이 야곱을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야곱이라는 이 창세기 족장을 약봉나루 없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을 그처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약봉나루 있잖아요. 이 씨름, 야곱의 이 씨름, 이것은 야곱이 그처럼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손을 다 빠져나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고통 가운데 그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그런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과 낙심, 실패와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바로 그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또 귀한 때가 없는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누가 그런 순간을 마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약봉나루의 순간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선 막 세상 마냥 분투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세상 안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얻으려고, 그럴 때, 그러면서 또 성취하면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 만족에 또 취하고, 그런 삶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두드려도 마음을 열어야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정말 그 인생이 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완전히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실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베란간 씨름을 걸어오잖아요. 그 순간 야곱은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아요. 결정적인 사실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것들을 다 야복나루 건너서 다 보내버렸잖아요. 지금 혼자 맨몸으로 덩그러니 그 나루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에서를 저 지금 막 독심을 품고 지금 복수를 하려고 20년간 묵혀둔 복수를 하려고 끝장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야곱을 극복할까? 아니 에서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 에서를 넘어설까? 어떻게 하면 저 형 에서를 달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할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온통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까요? 에서라는 이 장벽, 큰 장벽, 이것을 어떻게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밤새 씨름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요,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때마다 꾀를 가지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순간에도 내가 계획을 짜봐야지, 내가 수를 써볼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걸어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에 온 힘을 쏟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씨름 가운데 불현듯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요? 그래, 내가 지금 겨뤄야 할 대상은 에서도 라반도 아니지. 내가 지금 씨름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저 칼을 들고 오는 저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이 야곱이 쏟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야곱은요,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뭐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씨름에서 이기는 삶이 되려고, 그게 복된 것인 줄 알고, 그게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온 그런 삶이었어요. 참 야곱은 삶도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은요, 어디에 있든지요, 뭐 그 먼 하란 땅에 가서도, 타지에 가서도 그걸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혈혈난신 가가지고선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야곱은요, 뭐 엄청나게 투철하게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정말 충실하게 산 사람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에너지로, 자기 의지로, 또 자기 목표와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하나님과 빗나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씨름해야 될 상대가 세상이었던 거예요. 라반이고 에서였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씨름해야 될 상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 거죠. 왜요? 사실 그 인생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야곱을 볼 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어떤 인격이나 품성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인생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야곱의 이 품성이나 인격, 뭐 그렇게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신앙의 성숙함 이런 것에 있어서도 뭐 크게 배울 만한, 뭐 요셉이면 또 그럴지도 몰라도 크게 배울 만한 것은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데 매우 결정적인 그런 요소인데요, 야곱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은요, 그래도요, 좌충우돌하고 뭐 그가
여러 가지 그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야곱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의 간절함이 약복나루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만족을 찾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구태여 내가 뭐 하나님께 꼭 갈 필요가 있어? 뭐 하나님께 내가 꼭 뭐 뭔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 뭐 평안한데, 예. 이만하면 됐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거친 파도와 뭐 소용돌이 소리 가운데서요, 예. 그리고 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고요, 믿음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예.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뭐 때로는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그 손을 뻗어서 하나님 붙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상황, 내가 초래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초래했을지라도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나 하나님 붙들고 나 하나님 삿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곱을 비롯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것은요 때로 뭐 실수를 하고 좀 죄를 짓고 한 그런 것보다도요, 사람이니까, 예. 뭐 그게 다 뭐 무조건 용납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야곱처럼요 좀 넘어지고, 예, 실수하고 좌충우돌하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태도, 그거야말로 진짜 불신인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소홀히 여긴 만큼 그야말로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뭐 이리 얽히고 또 저리 설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뭐 우리 신앙생활에 좀 모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순간만큼, 그 순간만큼은 그냥 우리가, 예, 우리 전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삿발을 붙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좀 부족해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주권자다, 경영자다라는 것을,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이런 착함을 가지고, 이런 됨됨이를 가지고, 이런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 살면은, 그리고 뭐 지금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잔잔하고 호수처럼 평안하고, 예, 굳이 내가 하나님께 뭐 절박하게 달려갈 이유가 어디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들, 뭐 말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상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태도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등한히 여기는 그런 태도이고, 곧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내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붙든 이 삿발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태도가 가장 분명하게 이 적용되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하나님 내 붙든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이 절박함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